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재 위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가 있던 바벨론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있을 역사의 큰 그림을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람의 나라들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과 함께하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볼 8장은 그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이 조만간 겪게 될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순양이 나옵니다. 이 순양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고 사방을 향해 받았으나 그를 당할 수 있는 짐승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워질 메대와 바사 왕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뿔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대인과 바사인들이 이룬 한 나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새로운 실력자가 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쳤던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한때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순념소가 나와서 그 순양을 짓밟습니다. 이 순념소는 바사 왕국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나타난 그리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지만 정말로 젊은 나이인 32세의 나이로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독감 비슷한 것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념소의 나라가 심히 강대했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은
그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는 어지러운 정국을 맡게 되고 그 나라가 네 개의 왕국으로 나뉘는 일을,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네 개의 왕국 중 한 나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작은 뿔이 가리키는 것은 네 개로 나뉜 왕국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국의 여덟 번째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이 여러 명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래와 같은 일들을 기원전 170년부터 163년까지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암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리고 여자와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8,000명을 살육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멈춰버리고 그리스의 신들에게 예배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핍박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었던 유대교를 향한 아주 강렬한 그런 종교적 핍박에 대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종교적 핍박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13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런 환상을 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타협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아주 괴로운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14절에서 듣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를 해석하는 법에 따라 다른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을 하던 2300 주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이 믿음의 환난의 때는 무제한적인 그냥 끝을 없이 마냥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이 받는 어려움들이 아니고 끝이 있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일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탄압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성도들이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여기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 시간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보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에게 끊어지고, 어떤 경우는 가족들에게 살인 위협까지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무슬림권에서 사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제 복음을 어떤 자매에게 전했는데 그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제 전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자매는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가 가족에게 감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곳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도 특히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 종교의 자유가 인권과 또 평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챌린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쯤에 연방 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통과될 무렵에 휴스턴에서는 모든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시청에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 검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면 법정에 고소하겠다는 그런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누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종교적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라면 주변에서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준비하기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것을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부딪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또 다음 제너레이션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진짜 왕인지 클리어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조차도 제한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령 그 환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이런 핍박,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환난과 핍박, 고난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기간을 제한하여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디 가면 평안하고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전지대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불편함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 내가 정말 신뢰하고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에 지금은 평안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들을 허락할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장치이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큰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정말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기를 또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우리가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의 시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 고난과 어쩌면 환난과 핍박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것들로 나의 지식과 또 다른 사람들의 방법으로 다른 안전장치를 우리의 삶에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제한하시고 다는 것을, 그것 또한 우리가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정말 우리의 환경에 정말 거기에 디펜던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 그것에 근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패턴, 우리의 삶의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개개인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시간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것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분들께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는 또 뒤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일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특별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가족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캐릭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된 예배와 하나님 계속된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바쁘기만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다 같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 여러 가지 챌린지들,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그것을 또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잊지 않고, 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인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나라에 참 그런 고통받고 있는, 또 고통받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뭔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앞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자원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제 거의 한 8개월 가까운 시간, 10개월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과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분들의 삶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정말 기업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기업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어려움들 속에서도, 환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정말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앞서 나가며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또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또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한 마음으로 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제한된 그런 지식과 나의 자원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것들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35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